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를 따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기 전에 주인과 이제 계약을 맺죠.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다는 것을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이제 지키고 또 양을 먹이시고 또 양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군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11절에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사랑을 아는 양들은 그 목자 한 분만으로 존재와 인생과 인생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많이 우리는 애우곤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다윗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첫째 그 선왕 사울로 인하여 이제 외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로 배신을 당합니다. 자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하들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을 선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급 되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왕으로부터 외면당했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했죠. 그 신하들 그 누구도 다윗을 제가 보기에는 선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아마 다윗을 흉봤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요. 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 아내를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 씨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누가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비대면. 가족 외에는 대면을 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가운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상미라는 저자가 짤막한 수필을 썼는데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제목의 그 수필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에 많은 역경이 있잖아요. 많은 그 제약을 받잖아요. 그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도 우리가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이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그 수필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 자신을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이든 가족이든 선생님이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환경적 제한과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과 많은 환경적 조건적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두 번째,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알아요. 저도 어제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 남의 집으로 어떤 쓰레기 봉지를 내가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말씀이 두 절이 지금도 약간 희릿하면서 선명한데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저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참 꿈 얘기가 위험한 얘기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알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15절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리학에 보면요, 그 치료법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뭐냐면은 행동치료법과 인지치료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치료하려면은 내가 행동을 동반하는 치료법이 있는가 하면은 보편적으로 활용된 게 뭐냐면은 인지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내 상처와 우리의 어떤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융의 심리학을 보면은 이렇게 만나고 찾아가서 셀프라는 게 등장해요. 그 셀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꼬여 있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은 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게 그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내가 정해놓은 가치 기준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 가치 기준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78억 중에 나 혼자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지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오는 갈등과 오해들이 풀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우리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알문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호세아 선지서가 외친 게 있어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오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탕자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돼지의 죽음을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그 형편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 법에는 이 아들은 돌에 맞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이 자식 편을 들면 그 아버지도 같이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요.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상거가 먼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먼저 자식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가거든요. 달려가서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양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빌립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수없는 환경적, 조건적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뭐라 하냐면 이처럼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은 다시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며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뭐하기 위하여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사명은, 이 소명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이 선한 목자의 죽으심을 통하여 양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남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여자, 교회가 탄생할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여자는 히브리 말로 이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남자 이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비롯된 자, 남자에게서 비롯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또다시 여러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성경의 사람 중에 최초의 목자는 누구겠어요?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양을 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벨이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땅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 말은 땅의 노예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뭘 쳤어요? 양을 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결국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을 통해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씨를 줬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선한 목자 얘기니까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목자의 삶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4장 25절입니다. 자, 아담이 이제 아벨이 죽고 나니까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셋이라고 그래요. 셋이라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트 해가지고 만들어주다, 주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25절 그러잖아요. 셋이었어요. 이는 누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뭘 줬다고 그래요? 씨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씨라는 것은 종자를 줬다는 거예요. 제라, 자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시면 다시 살리심을 이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들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은 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여 그 뼈를 통하여 하와를 창조했던 것처럼 가인이 첫째 그 선한 목자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신해서 씨로 셋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목자이신 아벨의 죽으심을 대신하여 그 씨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씨를 바로 새롭게 탄생된 셋을 주셨고 그 셋의 이름은 만들어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목자 아벨의 죽음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셋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통견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전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라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다메섹 그 아들이 있었지만 진짜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낳아야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씨를 준다는 거예요. 후손을 준다는 것은 그 동일한 얘기거든요. 종자를 준다는 거예요. 씨 하나를 심기면 100배, 60배 결실된 줄로 믿습니다. 씨가 중요한 그 씨, 그 씨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이제 이삭을 주는데 그 씨 이삭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5쪽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실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양 얘기한다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저자 그리고 우리가 톱타 스크랩처 통견적 지식
전체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추려내 보면은 그 목자는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 양들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목자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예수가 씨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생명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우리 얘기를.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현명하게 우리에 들려오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그래서 단순하게 목자와 양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우리 주님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속에 본다면은 수직적이거든요. 그때 그 말이나 오늘 이 말이나 똑같거든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BC 우리가 약 7세기, 8세기에 기록되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20년 오늘 9월 6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새로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죽음은 예수의 부활의 모습이고 그 죽음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잉태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확증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아버지의 우리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그 한 사람의 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 목자 얘기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의 사람의 목자 아벨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씨가 이제 우리 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씨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단순하게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양이야 나는 목자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 의미를 적용하자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생되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씨 예수와 닮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잖아요. 한국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본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의 유명한 큰 교단에 총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버린다고 얘기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닮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집 앞에 이 아이가 목사님 아이입니다 이렇게 쪽지를 써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소 내기가 있니 뭐 어째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졸지에 이제 불륜의 어떤 이 파렴치한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가 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3년간 남대문에서 지게를 지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를 두고 가는 그 여인이 돌아온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목사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기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맡기면 그래도 이 아이를 잘 키워줄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인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목사님 계속 그때 본인 아기가 아니라고 우기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우긴들 당신들이 믿어주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처음에는 섭섭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에 평안하더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두고 갔던 여인이 이런 목사님 같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3년을 죽어짐으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30년이라도 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3년 그 지게를 지면서 성도들의 힘든 부분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총회장으로서 교만했던 그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 또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3년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여인을 구원하고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또 성도들의 힘든 어려움을 그가 이해했던 것처럼 여전히 가인의 삶은 아직도 득세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와 관계 속에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봤더니 통회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받습니까?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전히 가인의 삶은요, 기세등등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너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킵니까? 나 몰라요 그러거든요. 세상은 소경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해요. 우리 주위에 이 가인들은 힘의 원리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같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 가인이 죽이려고 할 때 너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새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죽어졌을 때 그걸 성경은 부활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은 승리의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승리자라는 이름이 부어지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유골되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금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숨겨졌다면 우리 역시 예수의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닮은 삶은 뭐냐면은 가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힘의 원리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스데반이 기꺼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그 잔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수 없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할 때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비판하고 함께 동참할 게 아니라 어제 우리 강무사님이 다 나 때문이라고 천주교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면서 여러분들이 더 내가 비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죽어지는 이 믿음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있는 그런 복된 이 코로나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